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연락도 뜸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허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발견한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 공자, 세네카, 니체, 그리고 노자까지 그들이 발견한 인생 후반전의 행복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진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는 기대, 배우자가 변할 거라는 기대, 노후가 편안할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요. 자식에게 기대하면 자식이 서운합니다. 명절 한 번 안 오면 서운하고 전화 한 통 안 하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도 감사해집니다. 명절에 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고 와주면 그저 고마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냉대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요. 그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대부분은 기대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기대,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 내 노후가 편안하길 바라는 기대. 이 기대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햇볕이 따스한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원하는 것을 줄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편해진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과 겨루고 소인은 남과 겨룬다. 참으로 예리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내 노후와 남의 노후를 비교합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이 효도한다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인가? 친구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어야 하나?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60대가 넘으면 동창회나 모임에 가기가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남과 겨루지 않는다고. 군자는 자기 자신과 겨룬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졌는가? 이것만 따져보면 됩니다. 공자 자신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상을 전파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은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만약 공자가 그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좌절과 분노 속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도를 닦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70이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비교를 멈춘 사람의 경지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자기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경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남의 자식만 못하다고, 내 형편이 남의 형편만 못하다고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비교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가? 이것뿐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비교를 멈추고 자기 자신과만 겨루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 과거를 놓아주면 현재가 가벼워진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슬퍼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어버린다.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과거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좀 더 잘해줄 걸. 남편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그 사업을 시작할 걸, 아니면 시작하지 말 걸. 끝없는 후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묻습니다. 그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마저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세네카 자신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점점 폭군이 되어갔고 세네카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네로는 세네카에게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죽이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세네카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결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평생 준비해왔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뿐이다. 그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네로를 가르친 것을, 로마의 권력에 가까이 간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 어떤 선택을, 어떤 관계를, 어떤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마저 불행해집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오늘 아침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이런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후회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 고통을 받아들이면 더 강해진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프면 안 아프게, 힘들면 안 힘들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고 말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디 하나 성 한 대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아프고 자식들은 멀어져 갑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원망하며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원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사람들이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력도 나빠서 책을 읽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대학에서 강의하며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병든 몸을 이끌고 혼자 산속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만약 니체가 자신의 고통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고통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고통이야말로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든 몸으로도 위대한 철학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니 고통 때문에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관계가 힘듭니까? 그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압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상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고통보다 더 커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욕심을 비우면 진짜 자유가 온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부유함은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우는 데 있다고. 욕심을 비우는 순간 진짜 자유가 온다고 말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요. 큰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청소하기만 힘들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그 돈만 노리지.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입니다. 작은 집이어도 따뜻하면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면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노자 자신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나라의 도서관 관리인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도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제후들에게 가서 자신을 팔았습니다. 벼슬을 얻고 재물을 받고 권력에 기생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작은 집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년에 소를 타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지혜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을 남겼습니다. 겨우 5,000자 남짓한 짧은 글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 속에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노자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비운 사람의 경지입니다. 높은 곳을 원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더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하지만 그것을 채운들 행복해질까요? 아마 또 다른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우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먹고 살만 합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유한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욕심을 비우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5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진다. 쇼펜하워의 지혜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편해진다.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과거를 놓아주면 현재가 가벼워진다. 세네카의 통찰입니다. 넷째, 고통을 받아들이면 더 강해진다. 니체의 깨달음입니다. 다섯째, 욕심을 비우면 진짜 자유가 온다. 노자의 경지입니다. 이 5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고, 고통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계속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야 손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까? 남과의 비교입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고통에 대한 원망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쥐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손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자신을 느낄 것입니다. 쇼펜하워, 공자, 세네카, 니체, 노자. 이 위대한 철학자들은 모두 한 가지 진리를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고. 진짜 행복은 내려놓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60대, 70대, 80대. 이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내려놓음의 평화로, 자유로, 진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